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4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집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이 공과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증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에서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공과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제가 혹 5일 예배 때에 이 공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생각을 했다가 여기 이사야 4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상당히 위험한 시대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다시피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직접 제가 들은 것은 우리나라의 이 종단회의, 이 기독교, 또한 천주교, 또 불교, 원불교 뭐 이런 종단회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기독교의 대표로 나온 목사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히 위험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경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엉뚱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사람들에게 더 호응을 얻으니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만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렇지, 그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 믿는 저 사람들만 그만 소수가 저와 같이 한다. 그와 같이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이해가 돼야지 하는 그러한 말로 하는 것이 더 호응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와는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면으로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은 우 떠나는 새떼와 같은 그러한 인간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은 이 기독교에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되 인간의 이치에 맞도록 예수님을 믿자 하는 것이 합리주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 맞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 맞도록 예수님의 이치에 맞도록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자기를 그래도 웬만큼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의 이치에 맞아야지.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천국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이치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이 오늘날은 무엇을 쓰고 나오는가 하면은 기독교 도덕주의다, 기독교 윤리주의다, 기독교 철학주의다, 기독교 법주의다 그러한 것을 두터 쓰고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치, 예수님 이치에 맞는 이러한 것은 도덕을 뛰어넘고 윤리를 뛰어넘고 인간의 법을 뛰어넘고 또한 모든 철학을 뛰어넘은 초이치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는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데에 아주 어떤 면으로는 참 이 편리한 그러한 면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보이는 면으로는 아주 편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려고 하면은 가족 중에서 또 아니면 형제 중에서 또 아니면은 이웃 중에서 친구 중에서 얼마나 따돌립니까? 그리고 가만히 놔둡니까? 그만 교회 가지 못하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만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지나와서 오늘날에는 이 육적으로는 자기가 교회에 나오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면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인간의 이치라고 하는 것,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 이 세상 따라 인간 따라 그 모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누가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서 그와 같은 데에 피동이 되어지고 요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한 마음만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들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 예수님을 생각도 했다가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했다, 물질도 생각했다, 사업도 생각했다, 직장도 생각했다, 공부도 생각했다가 친구도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향하여 믿음 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육적으로, 믿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뭐가 예수님 믿는 증거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은 그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생활을 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인간의 이치,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주일에 한 번 갔다 오면 됐지 뭐 오전 오후 가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교회 가느냐,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보게 되면은 이 목사님들도 그만 이 직장하면서 목사님들도 있고, 사업하면서 목사님들도 있고, 장사하면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와 같이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나도 목사인데 나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 한번 갔다 오거나 주일 오전 오후 갔다 오거나 그러는데, 그만 당신은 집사님이고 또한 집사도 못 되는데 그와 같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내 믿음 정도로 해야지. 그게 바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유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 주일은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자기 집에 그만 친척이 찾아왔어도 데리고 가야 돼요.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데려와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만 예배 시간에 오랜만에 또한 아주 참 이 귀하게 찾아온 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이러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배는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기울여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면서 마음이 그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이치에 그만큼 가까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나타나기를 예수님 믿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인간의 이치로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합리주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느 때에는 요한계시록에는 그 포도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가 가장 가까이 하는 짐승인 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데 늙은 선지자가 그만 거짓말 시켜가지고 젊은 선지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꼭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 하면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이 발람에게 하셨듯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는가? 지금은 그러한 것은 더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꿈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것들은 더 정확한 것이 아니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과연 그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일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 말만 실천한다고 하면은 그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과연 성경에 그와 같은가? 성경을 보고 맞구나. 하나님 말씀인 것이 판명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많은 미혹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인정과 사정, 친분 이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밝히 나타내 주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토 네가 살고 있던 그 땅 본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소산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 땅이 주는 것으로 알고 생활하면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가나안 땅에 거한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배척을 합니다. 그 땅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이 왜 가나안 땅에서 밀려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 땅이 그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을
토하여 내치니라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죄만 짓는 생활하니까 좋은 물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도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본토,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 우리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지방 정실, 우리 백임 목사님이 지방 정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방 정실 얘기하는데 참 그 지혜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혜 있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만 지방 얘기하게 되면은 다 걸림이 되어지니까 경상도 사람들을 가장 뭐라고 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만 뭐 아주 못됐다 하면서 그 못된 것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방 정실에 매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 자기와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 사람들은 나하고 통해. 그 외에는 나하고 안 통해. 이와 같은 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나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어릴 때에는 그와 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것을 다 초월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백예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랑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원수, 다른 사람들끼리 원수된 것은 뭐 그랬어 서로 사랑하지 하고 좋은 말로 해줄 수 있지만 자기하고 걸림이 되어질 때는 그 걸림이 되어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 보기만 해도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 무슨 말만 들어도 그만 화가 나가지고 견디질 못하는데 생각만 해도 잊지를 못하겠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 우리 인간의 그 지식을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나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용납도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원수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하는 것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걸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그 다음에 설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가 보니까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기근이 든 겁니다. 기근이. 이 배고파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또 이전 것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슬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갔다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꼼짝없이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아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롯과 종들의 시비가 있을 때에 그 땅을 거할 곳을 선택하는데 만일 아브라함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롯과 똑같이 살기 좋은 곳을 택하지 그같이 했겠습니까?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서 살라 하는 땅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살아라 하시니까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갑이 떠나서 딱 가보니까 그가 베델 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나중에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가나안 땅은 박토입니다. 박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또 하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가지니까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만일 이 롯과 아브라함이 택하는 거 할 때에 아브라함 먼저 택하는 걸 한다면 아브라함은 난 가나안 땅을 택한다. 박토 붉은 자산이 있는 이곳을 택한다. 분명히 그와 같은 것을 가졌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면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일 먼저 택하면은 아브라함이 뭔가 분명히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 택하지 않았겠는가? 나중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걸 생각하고 이 먼저 이거 택한 줄 모르겠다. 또 귀신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롯아, 그만 내 종과 너와 나와 다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이곳에는 많은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서 이제 나누어서 살자. 이래 되면은 그 박토 가나안 땅이 뭐 조그맣습니까? 넓으니까 롯이 거기 택하고 싶으면은 좀 멀찍이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 보고 삼촌이 좀 멀찍이 떨어지십시오 한다든지 그래 떨어져서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눈에 또한 가족들의 눈에 보니까 좋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요단 온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애굽 땅은 얼마나 육적인 물자가 풍부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죄가 가득 찬 곳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돔 사람은 아까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데 가서도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해도 이 롯을 하나님께서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롯이 거기 가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롯의 심령이 상하여 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맨날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자꾸 들려지고 보여지니까 자기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만 그러한 것에 자꾸 젖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실없는 사람, 권위 없는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다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너와 가까운 자들이 없느냐 할 때 저희 딸과 이 정언한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데려와라 했는데 이 그들에게 가서 롯이 말을 하니까 농담처럼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써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힘써 살되 힘써 살고자 하는 무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주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 이 신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조심하이소. 뭘 조심합니까? 속화에 되기 싫으면 조심하이소. 뭐 속화되기 쉽다는 말이 뭡니까?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 사람은 다 서울만 가면 속화된다고 안 합니까?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죠. 하고 그랬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사는 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생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함께 하여야 할 그러한 것 아니면은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도 뭐 속화된다 할지라도 중간쯤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화돼서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 주실 때에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얻는가 하면은 기도로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에게서는 이런 이적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너희에게서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분량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네 가지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때는 붉은 자산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데 그 땅을 자기에게도 주고 자기 자손에게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면은 굉장한 믿음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도리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백살이 준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여도 내 자손이 되게 하시려고 하면은 다시 살려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대를 잇게 하실 것이다. 또 아니면은 이를 받아가시면은 또 다른 그만 아들을 나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자보다는 전자를 믿음의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그 이삭이 살아나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도를 믿고 사는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부활에 관한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세례요한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저보다 크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너보다 더 많이 알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아는 것은 세례요한보다 어마어마하게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몇백 년 동안 한 500년 이 초대교회 시작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한 500년까지 세계의 대신학자들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계 교회사 책을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거기에서 100년에서 300년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300년 동안 논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래, 사람이지. 보이는 그러한 분으로 계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보이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것도 모를까 하겠지만은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0년까지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받겠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은 오늘날엔 더 나아가서 건설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신학자들한테 건설구원 말해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그래 보면은 이
칼빈이 1500년대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굉장히 받았는데 그 칼빈 주석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은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박인선 목사님이 백일 목사님도 그러지만은 이 주석가로서 책을 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박경영 목사님이 이 조직신학을 하고 세계적인 조직신학가는 버르코프가 조직신학가 아니겠습니까? 그 책을 저도 다 보았지만은 제 서재 다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 바로 이 영육에 관한 것을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대신학가라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정도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청구하신 백예 목사님이 가장 정확히 그와 같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몰라서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차라리 천공회보다 일반 지정이 낫더라 하는 것은 진짜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5개 배웠으면은 한 3개 정도 행하면은 반 이상 행하니까 야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공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그만 10개 정도 그들의 배이상을 알고 있는데 행하는 것은 한두 개밖에 행하지 않으니까 그만 못하다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그러나 바로 행하게 되면은 뛰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보편적으로 말할 때의 그러한 것이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또 잘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잇는다고 할지라도 대단하다고 할 텐데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지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